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머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서 11장 4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은총과 연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십자가의 은총과 연합. 은총과 연합. 네. 스가랴 선지자는 그 스가랴라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입니다. 그는 바벨론에서 포로기의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납니다. 그의 활동은 70년 포로 기유한 이후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학개 선지자가 성전의 재건에 힘쓴 반면에 이 스가랴 선지자는 백성들의 그 신념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변화되기를 힘쓴데 노력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원수들에게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둘러 갈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총과 연합하여 승리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러한 승리의 상징으로 주님은 은총의 막대기 즉 십자가를 취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죠.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는 은총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이스라엘을 초대왕 사울이 40년 동안 통치합니다. 그리고 2대 왕인 다윗 왕이 또 40년을 통치하죠. 그리고 3대 왕 솔로몬이 40년을 다스렸습니다. 이렇게 120년이 지난 후에 솔로몬의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는데 그 왕 때 나라가 그만 둘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된 원인은 뭔가? 이 르호보암 왕이 백성들을 너무 심하게 몰아붙였기 때문입니다. 르호보암의 그 강권 통치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북쪽의 사마리아라는 그 도시를 중심으로, 이 사마리아 성을 중심으로 북쪽에 모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거기서 여로보암이 백성들의 왕이 되죠. 이 북이스라엘은 남쪽에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고 이방신과 우상을 섬기다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아수르의 통원 정책에 의해 이방 민족들이 자리를 대신하게 되고 서로 이렇게 통원을 하다 보니까 민족의 정체성이 점차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제사장들과 방백들이 타락하여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136년 뒤에 남유다도 결국은 멸망당합니다. 지도자들의 그 타락이 멸망을 부추긴 것이죠. 포로기를 거쳐 이 스가랴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은총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합쳐질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시면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예언을 하죠.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으로 남유다와 북유다가 합쳐진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메시아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 십자가를 스가랴 선지자는 막대기라고 했습니다. 이 막대기라는 표현을 오늘 사용합니다. 우리는 막대기가 상징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서로 연합합니다.
두 막대기로 엮여 있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똑바로 서 있는 막대기가 있죠. 이 뒤에 보면 십자가가 있는데 이 똑바로 서 있는 막대기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함이요, 옆으로 누운 막대기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회복을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막대기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은 30세겔에 유다의 배반으로 그만 팔려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세겔은 무게를 달다라는 뜻인데 예수님 당시 화폐단이었고 무게를 측정하는 단위였습니다. 1세겔이 약 11.4g 정도 되는데 30세겔이면 342g 정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 342g을 갖고 유다가 예수님을 지도자들에게 넘겨준 것이죠. 보잘것없는 금액에 예수님을 평생 따르던 그 예수님을 파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막대기로 나타나는가? 오늘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뭔가? 가룟 유다 같은 배반자가 되지 않기 위함입니다. 3년 반 공생애 동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제자인 듯 보였죠. 그러나 실상은 배반자였던 것입니다. 네 가지. 첫 번째,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소멸하시는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죄를 소멸하시는 막대기, 이 막대기라는 것이죠. 죄의 종류는 두 가지죠. 원죄와 자범죄입니다. 원죄는 인류의 조상 아담이 지은 죄를 모태에서부터 안고 나오는 것입니다. 황인희 집사님의 성씨가 황씨인 것은 아버지가 성씨가 황씨이고 그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가 또 황씨이죠. 마찬가지로 아담은 인류를 대표하기에 우리 모두는 원죄가 있습니다. 또 자범죄는 자신이 살면서 짓는 죄를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죄의 결과는 무엇으로 나타나나요? 영적인 죽음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로마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원인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관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영혼이 죽고 인간의 마음은 부패해지고 무지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되면 결국은 죄의 종이 되고 맙니다. 결국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자신의 이성에 의지할 뿐이죠. 성경은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라고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 시대의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살았고 악을 행하면서도 부끄러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본문 4, 5절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참 목자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이처럼 타락했던 것이죠. 이러한 시대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뿐입니다. 잡혀 죽을 양떼, 이 가련한 양떼는 참 목자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은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에 자칭 살아있다고 하나 죽음으로 가는 인간에 대한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위해 죄를 소멸하시는 막대기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막대기인가? 첫 번째, 죄를 소멸하시는 막대기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십자가는 양떼를 돌보시는 막대기입니다. 양떼를 먹이는 목자에게는 필수적으로 막대기가 있죠. 지팡이가 있고 막대기가 있는데 목자는 막대기로 양떼들에게 길을 인도합니다. 만일 사나운 일이나 늑대가 나타나면 이 양떼를 해치고자 할 때에는 언제든 이 막대기로 양떼들을 물리치죠. 다윗이 시편에서 말씀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목자의 막대기는 단순한 막대기가 이런 작대기가 아니라 끝부분이 뭉툭합니다. 권투 글러붙인 것처럼. 그래서 그 딱딱한 그 뭉툭한 것으로 사나운 일이나 짐승을 치게 되는 것이죠. 무기입니다. 큰 충격이 있죠. 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고 하나는 연합이라 하니. 그리고 양떼를 먹입니다.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이렇게 말씀하는데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고 하나는 연합이라 한다. 은총과 연합. 이 십자가의 막대기가 바로 은총과 연합을 나타냅니다. 오늘 백성들을 화합으로 먹이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을 돌보시는데 이 주님의 십자가는 양떼를 돌보시는 막대기입니다. 미리 아신 것이죠. 세 번째, 주님의 십자가는 은총이라 불리는 막대기입니다. 은총이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뜻합니다. 은혜를 보통 일반적으로 높여서 은총이라고,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은총이라고 특별하게 우리가 표현합니다. 은총을 히브리어로 헨이라고 하는데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리는 호의와 자비 그리고 혜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인간이 깨닫게 될 때 그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을 주셔서 나름대로 온전한 교제를 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법칙과 질서의 신비를 따라 충실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이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 보시면 이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서 꺾어버리셨다.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그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꺾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은총을 베풀어 주시지 않겠다. 그리고 더 이상 너희들을 보호하지 않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과 교제하는 은혜의 길을 터 놓으셨습니다. 그 길이 곧 오늘 십자가의 은총과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본연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충실하게 갈 수 있도록 배려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모든 백성, 즉 이방 나라의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은총이고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마귀가 우리를 괴롭힐 수 없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괴롭힐 수는 있으나 종래에는 십자가의 은총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는 은총이라는 막대기입니다. 네 번째, 주님의 십자가는 연합이라 불리는 막대기입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우리를 향한 구원을 택하셨습니다. 장로의 글이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전에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영원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신비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하신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택하실 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래서 태초부터 예정하신 것이다 라는 사실이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거절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타락했습니다. 이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끼리의 연합이라는 그 막대기를 꺾으셨습니다. 14절 말씀이죠. 내가 또 연합이라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의 연합이라는 두 번째 막대기를 꺾으셨다. 은총의 막대기와 연합의 막대기 두 개의 막대기가 있는데 은총의 막대기는 십자가의 길을 터 놓으셨고 은총의 막대기라는 두 번째 막대기인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꺾으셨다. 악한 사람들끼리의 연합이기 때문에 그 악한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기에 악한 막대기를 꺾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을 흩트려 놓으셨습니다. 악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연합하면 안 되기 때문이죠.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의 연합, 예수님과의 연합, 선한 사람들과의 연합이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연합이라 불리는 막대기입니다. 흔히 우리 인생을 곱셈에 비유하곤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수많은 기회가 오지요? 아무리 많은 기회가 와도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0이면 결과는 0이 되는 것입니다. 0 곱하기 0은 0이죠. 내가 준비가 되어 있다면 기회는 우리에게 곱빼기로 더 나은 삶을 선물해 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과 연합입니다. 십자가의 은총의 막대기와 연합은 우리에게 기적의 삶을 선물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옛날에 페르시아의 한 왕이 하루는 아주 기분이 좋아가지고 자신의 여인들에게 한 가지씩 소원을 말하면 들어주겠노라고 말합니다. 앞다투어서 이것저것 갖고 싶은 것들을 죄다 모두 얘기하는데 유독 한 여인만 요구를 안 하는 겁니다. 이 왕이 묻지요. 그대는 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느냐? 그러자 그 여인이 대답합니다. 예, 폐하, 저는 폐하만 있으면 족하옵니다. 참 지혜로운 여인이죠. 모든 것이 다 왕의 손에, 왕의 소유에 달려있기 때문에 왕만 가지면 다 해결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모든 것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을 우리가 다 마땅히 누리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과 연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주님의 십자가는 죄를 소멸하는 막대기요, 또 주님의 십자가는 양떼를 돌보시는 막대기요, 이 주님의 십자가는 은총이라 불리는 막대기일 뿐만 아니라 연합이라 불리는 막대기입니다. 이런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단단히 붙잡고 한 주간도 기적을 체험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